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등장했던 영화였는데요,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와 연동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이런 기술의 발전은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게 되면 영혼과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처소인 마음, 그리고 두뇌와 신경계, 또한 그 두뇌와 신경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육신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어떻죠? 힘들고 침체하게 됩니다. 마음도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여러분,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마음도 어때요? 지치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누군가가 와서 조금 예민한 부탁을 하게 되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쳐 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농담을 할 때에도요, 상대방 컨디션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하면은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기분 안 좋으면 별것 아닌데도 막 폭발해가지고 괜한 그 오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대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심 3초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수시로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로 말미암은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분들 같으면은 어떤 새 차를 사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차를 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차만 바라봐도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차에 스크래치 내는 순간 그때부터 그 기쁨은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정말 좋아하는 또 새 집을 장만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구비해 놓았을 때에 정말 마음의 기쁨이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과 다르게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누리는 기쁨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이것이 주는 기쁨과 그 축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라 상황과 형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예배당에 와 계신 분들 계시나요? 아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떻게 2차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늘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또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기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에도요, 사실 이 세상이 주는, 상태가 주는 기쁨은요, 수동태의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요, 능동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네, 제가 질문하면 거의 말씀과 기도라고 답하면은요, 웬간한 건 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가 이어질 때만이 우리가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셔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하루는 특강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감정도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정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감정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감정은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을 내가 선택하면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때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육신의 어려운 감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감정을 선택했을 때에 그 상황들 속에서도 도리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망한 것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 대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감정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수동적으로 기뻐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능동적으로 기쁨을 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한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면은요, 사실 누군가에게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면 오히려 감정을 폭발시켜가지고 상대에게 내 모든 답답한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내가 좀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와 수고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고 그 마음에 너그럽고 또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절 하반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 너 세상에서 잘 살다 왔니? 그래, 수고했구나. 이제 좀 쉬거라.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때도 보십시오.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우편에 서 계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 지었던 거,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니? 이제는 내 품에서 쉬거라. 꽉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며 그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심지어 남편도 자식도 아내가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에 합당한 위로와 상급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거둬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일에 함께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때에 기쁨으로 또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관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 주님께서 내 수고와 눈물을 아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만이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서운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수시로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이 여러분 무너지는 거, 정말 서운한 그 마음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합당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자녀들 어릴 때 키우면서 사춘기 통과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무너질 때 너무나 많으셨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키웠는데 사춘기 되면은 막 뭐라고 그래요? 왜 날 낳으셨어요? 네,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 멋대로 갈 거예요. 막 부모의 가슴에 그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막 던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나면은 뭐라고 해요?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에 정말 그 수고와 눈물 흘렸던 시간들에 대한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속을 몰라줘서 속상하십니까?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정말 오해받고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몰라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요, 또한 주님의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더라도 때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염려, 걱정에 빠져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냥 일부분만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아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서 아뢰라고요? 아니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기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미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집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 애들이 그럴 애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어가지고 정말 저희 집 아이가 맞냐고 그랬더니요, 그 경찰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직접 그 CCTV에 찍힌 화면을 보여주는데 저희 집 아이가 맞는 거예요. 순간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막 혼내면서 다그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훔친 적 없다는 거예요. CCTV에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자기는 무인 문구점에서 카드를 구입하고는 그 빈 박스를 두고 나왔다가 카드를 담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가서 그 빈 박스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자기는 도둑질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래저래 했더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CCTV에 증거가 있으니까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124편 7절로 8절 말씀은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상황들을 이기고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무혐의 처리받고 잘 종결이 되었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잘못도 안 한 애한테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조사받으러 가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적으로도 정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또한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불안과 염려로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당장에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조감도에 여러분 나와 있는 교회 외관 모습하고요, 실제 지금 지어진 교회의 외관 모습하고 어느 게 더 멋있죠? 네, 실제 모습이 더 멋있죠. 네, 아마 가셔서 보신 분들 정말 이 사진으로만, 그림으로만 보던 것하고는 더 이쁜 모습 보면서 감격하는 마음들 드셨을 거예요.
정말 인테리어가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또한 거기에 우리가 기도 제목들 다 적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응답 받으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새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하면 구미 시내의 다른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다 힘들어서 중단되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그냥 활짝 뛰면서 지금 무슨 소리냐고, 외부 마감 이제 다 마무리하고 실내 인테리어로 이제 7월 말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텐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총공격 태세를 갖추고 우리를 또한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비결, 준비하는 비결,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환영하며 주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